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마침내 성취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창세기 마지막 내용과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역경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자신의 형들 그리고 형들의 식솔들 흉년의 때에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을 애굽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인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애굽 땅에서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번성한 나머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위에 등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 언제나 자신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감옥에 갇혀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로가 요셉을 향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보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흘러 그를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는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새롭게 들어선 제18왕조의 투트모스 1세 왕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에 있어서 이방 왕조와 같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시대도 힉소스 시대였습니다. 이 힉소스 왕족은 셈족 계통입니다. 다시 말해 셈족 계통인 힉소스 왕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셉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말살하고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바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바로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수가 많아진 이스라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수가 많다라는 것은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숫자가 이집트 사람들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가 많다는 것은 번식의 속도와 체력이 강해 상대적으로 이집트 사람들보다 급속하게 신장하고 있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번식력의 바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두려움의 이유는 첫째, 애굽인과 동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의 이유는 국경지대로서 국가의 전략지인 고센 땅에 거주하는 그들이 외세의 침략 발판이 되거나 혹은 원조 세력이 될 가능성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번성하게 하지 못하려 막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그 이스라엘의 백성 번영을 인간 바로가 억제하려는 것은 무지하기에 가능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계획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참하게 하고 그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위해 감독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바로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은 바로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술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학대 가운데 더 번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바로는 더욱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존에는 성 건축에만 강제 노역을 하던 것에서 더욱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게 하는 일,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학대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고된 중노동으로 인해 출산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해진 바로는 한 가지 술수를 더 끼치려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술수는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출산 중에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스라엘 학대 정책입니다. 산파를 통한 신생남아 살아 정책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산파들인 십브라와 부하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인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가 간과한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서 시간이 흘러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크게 남아있지 않은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통해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고자 했지만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었지만 그보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바로는 두 산파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궁합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바로의 엄히 꾸짖는 말에 산파들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지혜로운 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아이를 낳는 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해서 이미 낳아버렸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대답 앞에 바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집안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스라엘은 더욱이 번성하고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거 뭔가 있다. 역사라도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억압하려고 해도 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인데 완악함으로 가득 찬 바로는 더욱 완악한 저소를 온 백성에게 내리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학대 정책 세 번째 정책입니다. 전국적이고 공개적인 신생남아 말세 정책입니다. 산파를 통해서 은밀히 유아를 죽이고자 했던 바로의 2차 계획이 또다시 실패하자 이제는 거국적이고 공개적인 차원에서 유아 학살 정책을 공식적으로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바로의 무자비한 유아 학살 정책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의 명령이 곧 신의 명령으로 인식된 그 고대 애굽 사회라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둘째는 어린아이의 인격이 거의 무시되던 고대 가부장적 제도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셋째는 평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노예 민족에게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에 따른 번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영으로 인해 바로의 이스라엘 압제 정책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아이 말살 정책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번영 속도는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번영을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정해보았다고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신성시 되었던 왕의 말살 정책에도 더욱 번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이전처럼이 아닌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이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물론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러한 움직임을 기독교 박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박해는 오늘 본문처럼 큰 번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을 박해라고 본다면 지금 단순히 교회가 성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 시점에는 이전보다 더욱이 번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히브리 산파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우 여러분, 힘이 드실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를 이 위기 앞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한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